요셉의 인생록은 본격적으로 창세기 37장부터 창세기 마지막 50장까지에 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창세기가 50장까지 있는데 요셉에 대한 분량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근데 여러분, 창세기를 우리가 이제 뼈대를 알면 성경을 이해하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창세기는 크게 두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창세기 50장을 두 분으로 나눈다면 딱 나누어지는 지점이 뭔가 하면 창세기 12장입니다. 12장. 왜 12장이냐면은 이 12장에 누가 등장하죠?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소망이 없는 인생, 이 역사, 인류, 종족, 문화, 그 모든 인생에 소망이 없다는 것을 앞에서 확인이 됩니다. 그 확인되는 결론이 뭔가 하면 창세기 11장에 나타나는 바벨탑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바벨탑을 심판하시고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러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내가 너를 축복하여 너를 통해서 민족을 이루고 그리고 너에게 땅을 너에게 기업으로 주고 모든 열방이 너에게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위대한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왜 창세기 50장에서 12장이 분기점인가 하면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펼쳐가시는 것은 뭔가 하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어떻게 실현되느냐, 이루어지느냐, 그거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삭 이야기, 야곱 이야기, 요셉 이야기가 있어도 그 모든 이야기들의 아주 중요한 흐름은 뭔가 하면 아브라함의 축복이 펼쳐져 가는 그 흐름을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하면은 누구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입니다. 요셉이 빠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참 요셉의 입장에서는 조금 억울한 면도 있죠. 이렇게 많은 분량을 차지하지만 요셉은 성경을 보면 야곱의 자녀로서 자리매김을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하면서 요셉이 17살 소년으로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상당히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요셉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나오는 이 지점에 야곱의 계보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 창세기에서는 이거는 제가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가면은 족보라고 하는 말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계보, 족보, 세계라고 하는 이게 창세기에 10번 이상이 나오는데 이게 지금 마지막에 등장하는 이 족보거든요.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요셉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다루어지는데 이거를 우리가 쉽게 보면 그런 겁니다. 요셉의 스토리는 야곱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루는 방식 안에서 요셉 이야기가 포함되어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이제 37장부터 50장까지 내용을 보시면 요셉 이야기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12 형제들 이야기가 나오고요. 여러분 38장의 제목을 보면 딱 누구 이야기 나옵니까? 유다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요셉의 전기를 기록하기 위해서 지금 이 성경이 쓰여진 게 아니에요. 주로 요셉이 애굽에 가서 총리가 되면서 야곱의 가족들을 나중에 먹여 살리는 이야기가 주로 나오지만은 여기 유다 이야기도 나오고 야곱의 이야기도 나오고 야곱의 죽음에까지 나오면서 12 형제 이야기도 다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나치게 제가 이제 편의상 요셉이라고 붙였지만은 요셉의 너무 한 사람의 그 사람이 어떻게 됐냐 이거를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그것도 보겠지만은, 그러나 이 요셉의 삶에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봐야 되는 겁니다. 그거를 이제 요셉 이야기 많이 아닌 것을 알 수 있는 게 바로 뭔가 하면, 이제 이 뒷부분에서 아브라함 그 언약의 계승자가 이삭의 언약의 계승자가 에서가 아니라 야곱으로 갔죠. 그 다음에 그 야곱으로부터 언약의 계승이 누구에게 됐는지는 쉽지 않은 문제인 겁니다. 12자녀들 중에 그 요셉에게 언약이 계승된 것이 꼭 아닙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좀 보면은, 자, 요셉은 장자의 몫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장자였습니까? 장자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장자 취급, 장자 역할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장자의 몫을 받은 증거가 뭔가 하면, 나중에 야곱의 12자녀들이 그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을 때에 요셉의 몫은 두 몫을 받죠. 두 몫을 받는데 요셉의 두 자녀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한 몫씩을 땅으로 기업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장자이기 때문에 두 몫을 준 겁니다. 그러니까 그 요셉은 장자 역할을 한 겁니다. 옛날에는 이 집안의 큰 자녀가 그 집안을 먹여 살리는데, 그 야곱의 집안에는 요셉이 그 역할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그거를 인정하고 배려해서 두 몫도 준 겁니다.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야곱의 또 다른 자녀인 유다, 요셉의 형 유다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유다에 대해서 뭐라고 예언하는가 하면은, 너의 후손들 가운데서 치리자의 막대기가 홀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고, 실제로 유다 자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이 나타납니다. 대표적인 통치자가 누구죠? 다윗입니다. 다윗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이제 물론 거슬러 올라가면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거슬러 올라가 볼 때 유다 지파에서 난 하나님의 통치자인 거죠. 그리고 오랜 후에 그 유다 지파에서 나타난 그 영원한 통치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리스도 예수가 바로 유다 계열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지금 이제 오늘은 좀 서론적인 거니까 창세기 37장부터 요셉의 이야기를 주로 하지만은, 요셉이 인생이 어땠다 여기에만 너무 축소하는 게 아니라, 요셉의 인생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이제는 야곱 이후에 12자녀를 통해서 이스라엘로 어떻게 확대되고 이제 넓혀져 가느냐라고 하는 것까지를 같이 살펴보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요셉 성경의 인물을 공부할 때요, 저도 성경 인물을 공부하는 걸 좋아하는데, 인물을 공부할 때 그 사람이 얼마나 위대하냐, 그 사람이 얼마나 탁월하냐, 그가 어릴 때부터 꿈을 꾸었다. 다음 주에 그 부분을 다루겠는데, 우리도 꿈의 사람이 되자. 요셉이 환난을 이겼다, 역경도 이겼다, 고난 가운데서 기다렸더니 총리가 되었다, 위대한 사람이 되었다, 이런 쪽으로 우리가 치우치기 쉬운데, 그런 부분이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성경이 말하는 맥락은 뭔가 하면, 그 역경 가운데 소망 없이 보이는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섭리를 어떻게 이어가시느냐, 이거를 성경은 끊임없이 다루고 우리의 관심을 거기에 돌리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오늘은 저 일부러 짧게 잡았습니다. 4절까지만 잡은 이유가 그건데요, 이 내용을 우리가 살피면서 요셉의 내용을 성경이 어떻게 보느냐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05편으로 빨리 가보겠습니다. 시편 여러분 직접 찾아보시고 105편
879페이지쯤에 여기 시편 105편 여기 보시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그 은혜를 말하는 중에 요셉과 관련된 직접적인 내용을 어떤 방식으로 다루는지를 보십시오. 16절부터 보십시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이거는 야곱 가족 이야기죠.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여기 기술하는 방식은요, 요셉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기근을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기근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태한 상황을 허용하신 것도 하나님이고, 그 가운데 한 사람을 먼저 애굽으로 보내셨다는 18절입니다. 그의 발은 삭고를 차고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무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이에 여기도 보세요.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갔으며.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바라보게 하는 것은 한 개인의 인생사를 지나치게 집중해서 그 사람을 바라보는 그가 아니라 그 삶은 그대로 수용을 하면서도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다루는 거예요.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결론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으로 데려간 사건인 겁니다. 23절 계속 보세요. 야곱이 함의 땅의 나그네가 되었다. 여기 야곱 이야기하잖아요.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사 그의 대들보다 강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여기 시편 105편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자, 요셉이라고 하는 인생의 여러 가지 스토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야곱 족속 이스라엘을 기억하여 이스라엘을 붙들고 계신다. 이거를 지금 성경을 통해서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눈이 뜬다는 것은, 자, 야곱이 어떻게 했다, 요셉이 어떻게 했다, 요셉이 그 형제들이 요셉을 팔아넘길 때 나이가 몇 살이냐, 3초 만에 맞추어라. 그 지식들이 늘어나가는 거 우리에게 좋지만은,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뭔가 하면 그 지식들 이면에 그 하나님이 어떻게 그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스토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가를 바라보고 이해하고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고, 우리의 삶에도 주님이 그렇게 역사하실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 주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것, 그게 바로 말씀을 대하는 올바른 자세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저도 이 요셉 설교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참 이제 진행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요셉의 스토리를 살피기는 살피되, 그러나 또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또 그것을 조화롭게 살펴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37장. 자,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여러분, 1절은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이해 못할 때는 좀 스토리가 별로 이렇게 착착 다가오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거는 누구 탓이죠? 우리 탓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잘 몰라서 그런 겁니다. 여기 말씀을 보면 야곱이 가나안 땅에 거주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이라고요? 아버지 이삭이 거류하던 땅입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누가 거했던 곳이죠? 아브라함이 거했던 땅입니다. 어떤 땅입니까?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은 어떤 땅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내가 너에게
축복으로 주마라고 약속했던 바로 그 땅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아버지 이삭은요, 여기 거류했습니다. 거류했다는 것은 잠시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야곱은 작정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다르게 거주했다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37장 1절의 말씀은 여러분 모세오경 그리고 창세기 구약 전체 맥락에 봐서는 그냥 단순한 정보를 주는 구절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한 언약의 그 땅에 야곱이 지금 살고 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아버지도 살았던 그 땅, 아버지의 아버지가 처음 약속받았던 그 땅에 야곱이 살고 있더라. 근데 이거를 보려면 오늘은 첫날이니까 우리가 많이 안 나가니까 36장으로 잠시 보십시오. 36장. 자, 37장에 야곱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거주하는 이야기를 하는 반면에 36장은 전체가 뭘 다루는가 하면 야곱의 형인 에서의 족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에서의 족보가 나오면서 에서가 꽤 번영하는 삶을 사는데 6절을 보시면 36장 6절을 보시면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녀들과 집의 모든 사람과 가축과 모든 짐승과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동생 야곱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갔다고 말해요. 어디서 떠났죠? 가나안 땅에서 떠났죠. 자,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갔음을 성경은 일부러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준이 어느 땅이죠? 약속의 땅 가나안인 겁니다. 그러니까 기준을 벗어났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룻처럼 약속의 땅을 벗어났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7절에 나타나 있죠. 그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그 핑계 없는 무덤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날 때도 핑계를 대고 떠납니다. 소돔으로 갈 때도 핑계를 대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에게서 신앙이 멀어질 때도요, 그들의 이야기 들어보면요, 할 말들이 다 있어요. 이래서 뭐가 어땠다, 누가 어땠다, 사람이 어땠다, 환경이 어땠다, 뭐 마음은 어땠다 하면서 핑계가 있습니다. 자, 에서도 마찬가지. 에서에게도 합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럴듯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점점 멀어집니다.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어요. 안타까운 사람들 뭔가 하면 핑계를 대고 주님에게서 멀어집니다. 그런데 은혜의 사람, 약속의 사람, 택한 사람은요, 반대입니다. 그들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께로 가까이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의 그 장막에서 떠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에서와 그 가문은요, 주님의 언약에서 점점 멀어지고 나중에는 원수가 되어 있어요. 처음에는 그냥 떠나는 거예요. 그냥 뭐 별로다. 그리고 우리는 가족이 많고 식구가 많아서 가나안 땅에는 못 살아 라고 하는 합리적이고 괜찮은 마음으로 떠나는 거예요. 점점 떠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멀어져 있어요. 너무나 멀어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기록을 보면 37장 1절의 기록이 그냥 된 게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야곱이 약속의 땅에 거하여 있더라. 그러나 에서는 점점 떠나더라, 멀어지더라. 며칠 전에 신방을 갔는데요, 교회 가까운데 아파트에 이사해서 이사 신방을 오랜만에 갔습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 두 군데, 제 이름은 말하지 않아도 다 알겠지만 한쪽에 9가정, 한쪽에 9가정 사는 18가정이 산다고 하는 소식을 들으면서 아파트 빈대 있으면 빨리 준비해서 예비된 분들을 다 모셔오라고 제가 그랬습니다. 교회 가까이서 신앙생활하는 거 얼마나 축복입니까?
함께 서로 격려할 수 있는 것도 얼마나 복입니까? 근데 지금 에서는 삶이 점점 멀어져 가는 거예요. 근데 야곱의 삶, 야곱이 뭐 위대한 사람, 뭐 흠이 없는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흠도 많고 부족함도 많고 허물도 많지만은 언약의 백성으로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떠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볼 때 성경은 그거를 우리를 겉으로 보지 않게 하시고 그거를 주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셉이 등장하는 그 장면이 뭔가 하면 바로 그런 거. 야곱이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거하고 있더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제 요셉이 이제 본격적으로 등장하는데요. 오늘 제목도 고민하다가 이상한 시작이라고 잡았지만은 이 요셉이 등장하는 모습은 참 시시합니다. 그리고 별게 없습니다. 보통 위대한 인물이 등장할 때는 어릴 때 뭐 위대한 탄생이나 영웅적인 이야기나 아주 멋진 행동들 뭐 그런 것들을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이 요셉이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이 장면이 뭔가 하면 가정이 엉망이었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버지는 편애하고 형제들은 서로 시기하고 분열하고 질투하는, 그러니까 그게 요셉이 등장하는 모습에 그려주는 그런 모습인 겁니다. 그러니까 가족 사이 흐르는 긴장과 갈등부터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본문에 보시면 요셉이 17살일 때의 사건부터 나오게 된 겁니다. 17살이면 당시에는 뭐 결혼도 가능한 나이였을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어린아이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아주 뭐 나이가 든 사람도 아니고 뭐 건강한 미청년이라고 보면 청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요셉이 형들과 양을 쳤죠. 근데 여러분 성경의 기록을 보면 우리가 시야를 열고 보면 너무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불편할 정도로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2절을 보세요.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이렇게 하면 끝나면 되거든요. 그런데 형들과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다라고 노골적으로 밝히고 있어요. 이들은 누굽니까? 형들이잖아요. 이들도 제 말 알겠죠? 자, 야곱이 형들과 함께 있었다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복잡한 가정사가 여기에 다 드러나 있습니다. 야곱은 아내가 몇 명이었습니까? 적어도 4명이었습니다. 정실 부인 두 사람, 아내는 2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몸종에게서 난 2명의 몸종을 아내로 취하여서 거기에서 여러 자녀들이 태어난 거예요. 성경은 그거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스마엘이 하나님의 약속에서 배제되듯이 구분하여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보면은 우리가 여기에서 지나치게 많은 걸 다룰 수 없지만은 여기에서 해보면은 여러 가지 것들이 생각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같은 아버지를 모신 형제들이지만은 어릴 때부터, 그리고 지금 요셉이 17살이 된 이 지금 상황, 이 17년 이상의 시간 동안에 그 형제 관계는 미묘하고 복잡하고 참으로 어지러운 그런 관계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관계의 대표적인 원인 제공자는요, 아버지입니다. 말할 것도 없이 아버지예요. 아버지가 자녀는 잔뜩 낳았는데 아버지가 정실 부인에게서 낳은 자녀를 특별히 더 사랑하고, 그리고 종에게 낳은 자녀는 아무래도 그냥 쉽게 대하고, 오늘날 제 나이 이상만 되는 사람들에게도 장자에게 특별한 더 혜택을 주고 더 오냐오냐 하고, 여성들에 대해서는
너는 뭐 집을 이어갈 자도 아니고 제사도 너는 뭐 지내지 않을 거고 하면서 좀 별로 대하지 않았던 그런 시대, 이전 시대는 더했고, 이 지금 수천 년 전의 성경의 시대에서 편애는 너무나 일상화되었던 그런 시대였던 겁니다. 성경은 그들 형제들이 같은 형제고 같은 아버지지만은 여기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다는 것을 노골적으로 여기서 밝히고 있는 겁니다.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2절 뒤에 보니까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요셉은 고자질쟁이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도 어릴 때 그런 설교 많이 들었습니다. 성경은 요셉의 이 사건에 있어서 요셉의 잘잘못에 대한 판단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섣불리 판단하면 안 됩니다. 저도 모르겠어요. 요셉이 잘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요셉이 한 행동이 잘못되었다라고 성경은 절대 기록하지 않아요. 그리고 다른 모든 본문에서 여러분 특이하게 요셉의 흠과 실수를 기록하는 기록이 하나도 없어요. 요셉의 삶에 실수가 없었겠습니까? 많이 있었겠죠. 그래서 성경은 그거를 언급하지 않습니다. 하나의 예외가 있을 수 있다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했더라. 그런데 뒤에 모든 본문에서 없는 것으로 봐서는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는 게 훨씬 더 정당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그들의 잘못이라고 할 때 이 그들은 형들이라고 보면은 안 될 겁니다. 오히려 이 그들은 누군가 하면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의 잘못이라고 보는 게 옳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걸 가지고 너무 많이 나갈 수는 없지만 몸종에서 나게 된 자녀들은 그들의 성장 배경에서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이 많은 겁니다. 당연하죠. 충분히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자신들의 잘못도 아니에요. 태어났을 때 그냥 그렇게 신분적으로 그렇게 서자 취급을 당연히 받으면서 그렇게 돼 있는 거니까 그들의 잘못은 아니지만은 그들의 노골적인 잘못은 아니더라도 그들이 그 성장 과정에서 그들은 왜곡되고 비틀어지고 잘못될 수밖에 없었다 보는, 거기에서 여러 가지 역기능들이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다른 배에서 태어난 형제가 친하게 정말로 지내기가 어렵다는 것은 어릴 때 제 친구의 직간접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잘 알고 있어요. 근데 배다른 형제가 아니라 형제가 나누어진 그런 가족, 옛날에는 그게 너무나 당연했다 할지라도 그 사회 속에서 자랐던 그 형제들, 그러니까 그리고 여종들에게서 난 형제들은 그들의 잘못을 요셉이 아버지에게 고했다는 이 사건은 제가 그 충분한 의미를 모르지만은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것은 아니고 여기에서는 중립을 취하는 게 제일 적당할 것 같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성경을 건전하게 해석하는 요셉의 앞뒤의 맥락을 볼 때 어울리는 그런 선택인 것입니다. 요셉이 분명한 것은 입 바른 말을 했고, 근데 그걸 형제들이 좋아했을 리는 없지만 형제들이 그것 때문에 힘들었다는 기록도 여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서 요셉보다 더 심각한 것은 아버지 야곱의 편애인 것입니다. 야곱은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부모의 편애는 자녀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부모가 편애를 안 해도 자녀가 오해를 해요. 부모가 노골적으로 편애, 요셉을 어떻게 편애했습니까?
채색 옷을 지어 입혔죠. 채색 옷을 지어 입히려면 같이 입혀야지. 그 많은 자녀 중에 한 자녀에게만 지어 입혔으니 다른 자녀들은 그거를 보고 어떤 생각을 하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자녀는 그 정실, 부인 이런 복잡한 관계에 있으니까 그나마 그렇지만 우리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렇지 않는 자녀가 다잖아요. 그런데 그 자녀들 중에 어떤 자녀 더 예쁘다고 더 편애하고 어떤 자녀는 별로 정을 안 주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게 그게 바로 가정의 형제 간의 우애를 깨뜨리는 겁니다. 요셉이 아버지에게 말한 것으로 형들이 화가 난 게 아니고요. 오늘 이 본문을 보면 4절을 보세요.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과 형제의 갈등과 불화와 시기와 질투의 원인은요, 원인 제공자는 바로 아버지입니다. 아버지의 미성숙한 사랑 표현법. 나는 네가 더 좋아. 저기 내 아들 있지만 내 딸이 더 좋아. 여기 내 딸이 있지만 니는 보탬이 안 되고 나는 제 애밖에 없어. 이게 편해요. 노골적인 편해요. 속으로 생각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모든 자녀가 다 똑같지 않기 때문에 속으로 생각하고 속으로 아쉬워하고 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겉으로 노골적으로 편애를 하는 것은 성숙하지 못하는 겁니다. 자녀가 우애를 깨뜨리는 거예요. 아버지 야곱이 그런 잘못을 범한 겁니다. 그 잘못의 원인은 뭡니까? 자기 감정에 충실한 거예요. 너무 솔직하게 자기 감정에 충실한. 이 야곱의 특징이 그거잖아요. 그냥 내 느끼는 대로 하는 거예요. 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가족을 하나님 앞에서 은혜로 이끌고자 하는 그런 어떤 마음, 그런 것보다는 하고 싶은 대로. 여기 보세요. 3절을 보십시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했다. 자, 노년에 얻은 아들이다. 여기에 좀 더 추가를 해야 됩니다. 노년에 얻은 아들은 요셉밖에 없는 게 아니거든요. 다른 아들들도 있거든요. 노년에 누구를 통해서 얻었죠? 제일 사랑하는 아내 누굽니까? 라헬을 통해서 얻었어요. 귀하게 얻었습니다. 그래서 더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더 사랑하는 데는 이유가 있기는 있는 겁니다. 그런데 대가가 있습니다. 다른 형제들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 편애의 부작용이 많은 겁니다. 여러분, 자녀가 요즘에는 핵가족 시대니까 하나 또는 둘이 또는 3명 이해한데, 여러분 부모의 결심해야 됩니다. 내가 내 자녀들을 골고루 축복하리라. 안아주는 것도 같이 안아주고 기도할 때도 같이 기도하고, 내가 내 자녀들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안에 다 있다면 그들을 마땅히 골고루 축복하고 편애하지 않는 게 부모가 해야 될 겁니다. 목회자가 성도들을 차별하고 편애하면 되겠습니까? 모든 성도를 똑같이 골고루 사랑한다는 표시를 항상 내야 되는 것처럼, 부모는 하나님 앞에 복음의 부모는 그 자녀들을 절대로 편애하면 안 된다. 근데 정말로 기가 막힌 게, 아이러니한 게 뭔가 하면, 이 편애했던 아버지 야곱이 편애의 피해자였어요. 야곱의 아버지 이삭에게 두 형제가 있었죠. 에서와 야곱. 아버지는 누구를 더 사랑했습니까? 에서를 사랑했습니다. 에서가 활동적이고 산으로 들로 사냥하며 돌아다니고 아주 멋진 모습을 보고, 에서 나는 너를 통해서 나의 인생이 이어지기를 바란다.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고 이삭도 아주 인간적이고 그런 모습을 보여요. 그 편애의 희생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또 엄마의 사랑으로 그 약속의 축복권을 얻어내기는 했지만은, 형과 갈등하고 도망가고 피해가고 화해하는 그 모든 우여곡절을 겪었던 야곱이 지금 또 편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악습을, 우리의 연약함을 깨뜨리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아야 됩니다. 내로남불이에요.
복음 앞에서 내가 정말로 깨지지 않으면요, 나는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남들이 하는 걸 못 보는 거예요. 그 복음은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만듭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보게 만듭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만드는 겁니다. 부모의 편에는 자녀의 삶을 파괴적인 영향력을 가져다 주고, 그래서 부모로부터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하면 여러 가지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여러분 이제 부모들이 있고 자녀들이 있는데, 부모들은요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내 자녀들을 골고루 사랑하고 자녀들에게 충분한 편애 없는 사랑 베풀었는가 돌아보고 반성하고 돌이켜야 되는 겁니다. 자녀들 입장에서 부모의 모습들을 떠올려 볼 때, 성장하고 돌아보고 비교하고 또 예수님 만나고 돌아볼 때, 이래서 그렇구나, 내가 충분한 사랑을 받았구나, 내가 사랑을 받지 못했구나, 내가 왜 이런 부분에서 이게 참 돌아서 내가 이 아버지 모습 너무 싫었는데 이 모습이 내게 있구나,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드러나게 된다고요.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분석하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여러분들은 편애를 해도 안 되고 편애의 희생자가 되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부모가 사랑을 베풀지 못해서 이 모양이 됐다, 이게 우리의 희생자 코스프레가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뭔가 하면 그거를 인식하고 자각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 단계로 나가야 되는데, 그거를 극복해야 되는 게 복음으로, 예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이 모든 우리의 열등감과 우리의 낮은 자존감과 어릴 때부터 부모로 받았던 무시가 있습니까? 폭력이 있습니까? 억압이 있습니까? 상처가 있습니까? 못다 받은 사랑이 있습니까? 그런 것들이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합니까? 그런데 거기에 매여가지고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이 아니라, 그 모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어떻게 붙들어 가시는가를 기억하고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셉 이야기의 시작은 오늘 우리가 서론 부분만 살펴봤는데요, 요셉의 이야기를 다루는 게 아니라 야곱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축복, 거슬러 올라가면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가는 그 연장선상에 요셉이 어떻게 쓰임을 받느냐라고 하는 맥락에서 등장한다는 것을 보게 되고요, 요셉의 이야기는 참 은혜롭지 못하게 시작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망스럽고 아버지의 편애가 있고 형제들의 시기와 질투와 갈등이 있는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 이거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진짜 바라봐야 될 것은 사람의 위대함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 속에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잘 기억하시고, 이거를 붙들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